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격려하는 자의 삶에 누리는 복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주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그래요? 진짜? 격려를 받을 때도 행복합니까? 격려를 할 때도 행복합니까? 예, 둘 다 행복하죠. 그죠? 둘 다 행복하죠. 줄 때도 행복하고 받을 때도 사실 행복하고, 그죠? 격려를 받을 때도 행복하고 격려를 해줄 때도 행복하고. 사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얘기를 들을 때도 행복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때 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참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데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것보다도 어떤 것이 더 복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하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리는 진짜 복은 줄 때, 나눌 때, 격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누리는 복의 삶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나누고 격려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된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복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삶은 사실 그 삶이었어요. 우리가 다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십자가를 다 이렇게 함께 하고 왔는데요. 혹시 오늘 십자가를 한 번도 못 받으신 분 계시죠? 네, 그런 분들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손 들어 보세요. 요 십자가를 못 받으신 분 손 들으세요. 요 십자가, 가죽 십자가를 못 받으신 분, 손 들고 오늘 오신 분도 못 받으셨잖아요. 네, 손 들고 계시면 성찬하기 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세대 장로님이 우리 함께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은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어디까지냐면 생명까지 내어준 이 상징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내어주는 전부를 준 이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왔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시입니다. 나는 그 생명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 또한 전부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아예 중심 이동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으시는 것, 영으로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의미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삶의 특징은 사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찌 보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중심의 축을 옮겨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받기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됐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격려만 받고 살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나는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면 유심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강조해서 뭔가를 그 안에 메시지를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건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소요가 그침에,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이 있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권했다, 권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본은 보면 격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 할 때에도 바울이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2절 말씀이에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도 제자들을 격려하는 일을 바울이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의 삶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했던 일은 권면하는 일, 격려하는 일을 한 것이 바울의 인생의 삶의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역이었어요. 오늘 19장 말씀, 오늘 20장 말씀인데요. 19장 말씀을 보면 지난주 우리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 후에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여신을 섬기는 지역에, 고린도와 비슷하죠. 그런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전, 성전의 모양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은색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데메디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팔아 가지고 고가의 수입을 얻게 되었죠. 왜냐하면 모든 아데미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사실은 이 성전 모양의 그것이 저기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데미 신을 섬긴 지역이 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수입이 뚝 끊겼습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오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얘기한 그 이 바울의 이야기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상을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은색장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 에베소가 아데미 신을 섬기는 지역인데 지금 아데미 신이 노했다. 아데미 신이 지금 그 명예가 실추되게 되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선동해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 바로 이 직전 19장에서 일어났던 말씀이 소요를 일으켜서 공회 거기 많은 경기장, 연극장이 모여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이오,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을 붙들어다 놓고 거기서 지금 뭐 거의 죽일 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하면서 아데미 여신을 막 높이는 그 소요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싶어요. 무서움에 떨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시뻘겋게 뜨고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바로 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 20장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다고. 바울 자신이 제일 무서웠을 것 같은데, 바울 자신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그때 자기 시선을 자기에게만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다, 당신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금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넘어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는 권면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었어요. 권면하다, 이 표현이 지금 성경 말씀에 주목해서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었어요. 이 소요가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처음 전도하고 어디 가든지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권면하는 일이었어요. 권면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당신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린 전도라고 말하지만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권면입니다. 격려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의 정체성.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빌립보를 비롯한 고린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다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만날 때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거기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면했다, 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격려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 가보니까 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떨어져서 그들이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다시 만나서 예수를 소개했던 일, 실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알려주는 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는 이 일을 바울이 평생을 두고 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 격려하는 일이 목적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금방 지쳤을 것 같아요. 자기 중심, 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내가 정말 좀 더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절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토록 고난도 많고 그토록 어려움도 많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은 오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권면하는 삶, 격려하는 삶, 사람을 세우는 삶,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을 알았기에 어떤 것이 방해가 되더라도 자기가 좀 불편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삶이 바울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그 일을 바울이 해야죠. 이 권면하다 하는 이 일을요,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이 말이죠. 용기와 위로를 준다. 인카리지먼트라고 하죠. 권면한다, 위로한다, 힘을 준다, 세워준다. 이 말이 권면하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권면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성도는 격려하는 사람이다,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요 똑같이 어디에다 쓰여졌냐면 성령님의 이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격려하는 분, 위로하는 분, 상담하는 분, 변호해주는 분, 함께 있어주는 분, 이 의미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예요. 보혜사 성령님. 근데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미 십자가의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의미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울을 그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삶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파라클레토스 대신 성령님이 바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성령님의 삶을 그렇게 하셨던 것들을 똑같이 자기도 삶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삶이죠.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격려자고 위로자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대로 살았던 삶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명예가 우선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보다도 오히려
자기에게 온갖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것이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가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서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피 대상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피 대상자예요. 바울이 온다? 숨었어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위험 인물입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에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난 사람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그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은 영으로 그의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것을 만났다는 얘기이지. 파라클레토스 대신 영으로 오신 그분이 바울 안에 찾아오고 나니까 바울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도 바뀌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해달라고 하고 했던 바울이었는데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이뤄내려고 그토록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인데 파라클레토스 대신은 성령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안에 오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시선이 바뀝니다. 안 보이던 주님이 막 보이고 안 보였던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눈이 열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돕고 섬길 건가에 관한 이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울 안에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대부분 성령 충만 그러면 은사 바로 생각합니다. 카리스마틱한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아주 뻑적지근한 뭔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야 성령이 충만한 역사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그 기적의 삶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든 가든지 바울이 했던 일이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일어났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의 역사도 그 방언은 말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일이죠. 바울이야말로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너무 한 짓이 너무 심각한 죄가 있어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을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보여주시고 바울을 찾아가 너가 가서 격려해줘라, 너가 가서 위로하라, 너가 가서 그를 만나줘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아나니아도 바울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아나니아는 그 소문을 안 들었겠습니까? 바울 만나면 가서 진상짓던 사람이었고, 바울은 기독교인, 자기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 걸음으로 오고 있는데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에 있어서나 그 사건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구나 알지, 그 당시 아나니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가서 바울에게 바로 격려하는 자로 가서 서게 됩니다. 격려하는 자로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맞이합니다. 바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죠.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안아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이죠. 가해자하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받아들여 주고 권면해 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준 이 바나바의 이 권면이, 격려가 사실은 바울을 살린 겁니다. 확증해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도 바로 확증이 잘 안 됐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확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이런 것이죠. 우리는 누구냐? 이런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도 바울과 같은, 그 이전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보시면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작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작 생명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걸요. 권면하다, 이 뜻 가운데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함께 있어준다 하는 얘기예요. 함께 있어준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어. 이것이 권면하다 하는 얘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권면입니다. 이게 격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권면하는 자라고 말한 이유는 이미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를 주님이 격려해 주셨고, 이미 위로해 주셨고, 이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 내 곁에 와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내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함께한 그 삶을 그냥 바라만 봐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바나바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두 번째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을 세워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손을 붙들고 가서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니야,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해 줄게, 나와 함께 내가 같이 있어줄 거야 하고 같이 가서 동역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야기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 끝까지 믿어. 그리고 변론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격려한다는 것은 변론해주는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자죠. 그러고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 뜻 자체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저는 그래서 성도의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면 위로자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격려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격려자예요. 왜 이름 바꿉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격려자나 위로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 있어줬던 사람이에요.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함께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갔어요. 아마 바울이 진정한 격려자,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와 계신 것도 물론이거니와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아나니아 안에 임하신 성령이 하셨던 일은 격려고 위로였습니다. 바나바 안에 사신 성령께서 하셨던 일은 격려고 위로였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격려고 위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두는 거죠. 내 것을 나누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가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러서 잠깐 있으면서 이 떠났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거기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합니다. 성도가 누군지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말씀인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도다. 본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나눌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줄 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권할 게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할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 파라클레토스,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사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나눌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없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정말 나눌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눠주실 것이죠.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향한 눈도 열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약함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필요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만 위해 달리고 살다가 어느 날 아내의 필요, 남편의 필요, 아이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직장에서 나만을 위해 달라고 내 유익을 구하다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돕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께, 내 안에 거하신 주님께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에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세 번째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갖게 되는데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꼭 하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다 적어서 드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가 올 때부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처음에는 별로 적어서 안 내시더라고요. 지난 맥주 감사절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적어서 내셨어요. 한 해 동안의 감사 제목을 프린트해서 한번 여러분 적어서 그것을 묶어서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귀한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곳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은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을 권함, 권면, 격려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때나 우리 절기 때마다 절기헌금 전액을 우리 다른 이웃들을 돕는 데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도 전액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 내가 격려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 격려하고 권면해주고 감사해서 표현해줄 사람이 누군가 눈 크게 뜨고 꼭 찾아보시고, 근데 크게 떠도 안 찾아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요?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안에 가서 주님께, 주님, 내가 격려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 주에 내가 격려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질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반드시 마음 안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함께 있어주고 가서 말로 격려하든 몸으로 가서 함께 있어주든 아니면 물질로 아니면 무엇으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격려하는 사람으로 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